오늘은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회복이라는 포커스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 수요일마다 이 성경의 각 권의 맨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순서 가운데에 역대하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저희가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역대하 이 36장의 전체 그리고 역대기의 이 전체 스토리를 조금씩은 다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6장은요, 이 남유다 땅, 이스라엘이죠. 즉 남유다의 17대부터 17, 18, 19, 20대의 이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왕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이야기가 역대기 역대하 36장에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에 이렇게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요시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 임금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 남유다 땅은 극도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에 유다는요,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당하고 이제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첫째 그 17, 18, 19, 20대 왕들을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이 36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첫 왕이 있는데요. 이 요시야의 막내입니다. 막내였던 여호와하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그는 이 23살의 왕이 되어서 불과 3개월만 이렇게 왕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 20명 중에서 역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짧게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이제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스를 끌고 와서 이 죽인 애굽은요, 그의 형 엘리야김을 임금으로 삼습니다. 엘리야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리죠.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 시대 당시에 또한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내 관할이다, 내가 관할하겠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만 보아도 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한 유대 전승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종의 이름을 가끔씩 주인이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가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거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왕의 이름이 바꾸어 버리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요, 애굽 나라가 이 남유다 나라보다 훨씬 더 세다, 너는 내 밑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당선자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미국 나라식의 이 영어를 쓰도록, 그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면은요,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국민들 역시 아주 수치스러워하며 분노할 것입니다. 속국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늘 이 남유다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남유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도 마땅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은 어쩌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왕이라면은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하고 울부짖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그런데요, 이 여호야김의 삶을 본문 3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가지고 왕의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수치와 무력함을 온 국민에게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조차는 기억 따위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할 만한 그런 일만 계속해 왔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요. 허영과 탐욕에 빠져서 그냥 좋은 궁궐짓기에만 몰두하는가 하면은 포악한 정치,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던 이 여호야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애굽을 누리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 누구입니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일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왕도 끌려간 그 다음에는요, 이제 19대 왕이 남았잖아요. 이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이어서 등극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앞섰던 이 여호야김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석 달 열흘 동안만 다스리는데도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열흘 하면은 딱 10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등극하는 왕이 남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침내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 보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좀 어떻게 하면은 한번 신앙적으로 다스리려고 좀 예를 썼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이 역대기에서 바라보아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그냥 겸손 없고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면은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조금 대표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몰락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36장의 17대부터 20대까지의 4명의 왕 모두가 다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왕까지 최악의 길로 갔는데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 이 네 왕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세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에 스크린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성도들 얘기합니다.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었다.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 여기에는 역겨운 일, 우상 숭배, 성, 더러운 것 다 포함입니다.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성전도 더럽혔다.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행해졌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는데 경고의 경고를 거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았으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36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4명의 왕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오늘날에 보면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백성들 하나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붙였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부지런히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이 망할 즈음에요, 유명한 선지자들이라고 제가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흔히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선지자들이 딱 이 시기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선지자들 이쯤엔 누가 나오냐면요, 에스겔도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다니엘도 이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박국도 이 시대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도 이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그냥 흔히 이름만 대면은 그런 선지자, 거기에 있는 소선지자들 다 여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시대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선지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또한 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들 이 시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같아도 혹여나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화가 나겠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처럼 하겠죠. 하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운 하나님이셔서 여기에서 그냥 끝내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말씀으로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6장은요 21절에서 오늘 본문 27절에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는 이야기로 끝맺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 보시면은요 21절 1절에서 21절까지가 한 그거고요, 22, 3절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22절, 23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말을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다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 포로 중에 그 백성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분명히 예언하셨죠. 70년 약속하신 때에 다시금 회복의 때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에서 회복하겠다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21절에서 이 70년이 지난 후에요, 왕조가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뀐 왕조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은요 내 왕의 이야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21절까지 하면은 다 끝나고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36장 안에서는요 36장의 맨 뒤에 22절과 23절은 어쩌면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절을 거쳐서 22, 3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22절하고요 23절 부분은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남유다가 이제 망하고 난 뒤에 약 50여년이 지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한 성경 넘겨보면 그 다음 에스라 아닙니까? 물론 이 에스라를 다음 주 수요일날 보겠죠. 이 에스라서를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은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22절 23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역대하 36장은 1절에서 21절까지만 왕의 이야기를 담고 22절과 23절은 마치 다른 세월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이 성경 저자의 의도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이 역대기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말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잃고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너네들 내 백성이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너를 내가 건질 거야가 이 마지막 22, 3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 에스라 넘어가면서 1, 2, 3절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사실 이 기록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긴 있죠. 하나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그리고 배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이 있다. 너네들은 내가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뭐 선민이 된 것으로만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기 위함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역대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회복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22절, 23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점검하고 좀 교훈하고 내 삶에 좀 적용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이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또한 회복시키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나를 격려하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오늘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지금 필요하고요, 육적인 삶 속에서도 회개,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행동적으로의 그런 잘못된 삶, 잘못된 태도, 잘못된 언행,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어진 열정이 혹 있다면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믿고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는 내가 주님께 정말 무엇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첫 열정이 지금 내가 식어져 있다면은 오늘 그런 열정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 듣고 오늘 그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 4명의 왕들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은요, 그 왕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영적 지도자,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패역한 길로 다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촉구하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을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들려지는 달콤한 상황과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깊게 가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 주님의 뜻을 안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의 연수가 가득 차고 예수 믿는 연수가 가득 찬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경험해봐서 내 편안함만을 추구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소한의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이 정도만 말씀 들려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최소한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언행, 다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겠죠. 그게 언행의 찔림이 있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삶 속의 찔림이 있든지 내 신앙생활의 찔림이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에 있어서 찔림이 있든지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요, 한번 이 복음의 말씀 앞에 한번 거울 삼아서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 내 영적 상태는요, 오늘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내 속에 죽어있는 혹 하나님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면은요, 그 열정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에 어떤 행실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회복을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시 그 주님의 복음 앞으로 걸어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든지 삶 속에 무너졌던 생활이든지 내 삶 속에 뭐 어떤 관계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복된 밤,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